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쯤에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 문중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도자기를 아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고요. 빛깔도 책에서 보던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귀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아들이 그 도자기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골동품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지문이라도 묻을까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꺼내서 그 도자기를 전문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문가가 그 도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 동안에 이 가족들은 숨도 크게 내쉬지 못하고 초조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도자기를 오래 보지도 않고요. 이 도자기는 미안하지만 진품이 아닙니다.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골동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깨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수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의 근거를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집안 문중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도자기, 그 도자기가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라는 것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도자기가 이미 깨졌고 또 보수해서 온전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에서도요, 온전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또 온전한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신 걸까요? 그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짧은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 본문이 바로 그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아합이라는 왕, 또 그 가문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이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폭정을 저지르는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 아합의 가문들과 또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후에게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그 가문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또 바알을 섬기던 그 백성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예후가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산 예후에게 복도 주세요. 어떤 복입니까?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예후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죠. 예후에서 왕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예후의 자손들이 4대나 걸쳐서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는 것, 이거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나와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간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이 정말 복의 사람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의 철저한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30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단하고 나아갔던 예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신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31절을 읽어보시면 고개가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실행했던 그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31절을 이해하시려면요, 사실은 30절과 31절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열왕기하 10장 제일 마지막 절 36절에 보시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28년간 왕의 자리에서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은요,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았는데 왕의 자리에 28년 머물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부르셔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섬겼던 예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예후를 탓하실 것도 없고요, 왜 그랬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한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 그 기도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날아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늘 기다려졌는데 혹시 지금은 그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라고 내가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서 도움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그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1절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예후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 믿음이 변해서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영적인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좀 적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도 온전함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아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후에게 이 온전하지 못함이 일어났을 때 예후에게 나타난 특징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31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 군데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복을 준다는 다른 신들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상황들과 사람들도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지 않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와 마음이 나뉘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본다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재물에도 마음이 가 있고, 또 어떤 걱정할 거리,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이 가 있고, 나에게 불리한 어떤 조건들에도 마음이 가 있고, 그런 것들마다 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마음 하나님께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 자체가 바로 염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 29절에 보면 예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나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그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금송아지, 큰 송아지 섬기는 일에도 마음을 들이고 또 다른 일에도 마음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온전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1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합의 가문을 모두 멸한 사람이 예후예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모두 멸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예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온전하지 않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그 편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불편하고 불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아플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치료함을 받은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선물들을 가지고 그를 방문했을 때 그가 자기의 보물 창고, 자기의 재산 창고, 자기의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이 겸손의 간증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중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후의 삶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 온전하지 못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에게 죄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죠. 그런데 오늘 3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가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와 버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냥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신앙 속에 죄를 그대로 용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과감하게 떠나셔야 돼요. 그 죄가 달콤하고 혹은 그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요,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후가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자기도 범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그가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후도 그의 죄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의 왕도 만나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혹시 자기 북이스라엘 왕인 자기를 밀어내지 않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만들어서 예배를 주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예후가 바로 그런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후가 그 죄를 범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간절한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뜨거운 예배, 간절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후가 범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그 세 가지 온전하지 못할 때의 특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